혹시 요즘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는 생각에 마음이 지치고 무거우신가요? 생활비는 빠듯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계속 생기고 남들보다 덜 벌고 있다고 느껴질 때 불안과 열등감이 슬며시 올라옵니다. 그럴 땐 마치 세상에서 혼자 버티고 있는 것처럼 쓸쓸하고 막막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오늘은 그런 순간 잠시 숨 고르며 들으면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옛 이야기 3가지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 가난한 여인의 등불. 사위성 외곽의 허름한 오두막, 그곳에 홀로 살아가는 노파 난다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사람들의 발길이 쓸고 지나간 시장바닥에서 떨어진 곡식을 주워 하루를 버텼죠. 그런데 그날따라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한 가지 소식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오신데 프라세나짓 왕이 온 도시에 등불을 밝혀 공양을 올린데 그 복이 하늘까지 닿겠지. 난다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하던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왕은 참 부럽다. 전생에 큰 공덕을 지었으니 이 생에 왕으로 태어나 그 많은 등불로 또 공덕을 짓고 있구나. 그렇게 그는 다음 생에도 좋은 인연을 얻겠지.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굳은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는 아무 공덕도 없는 삶을 살아왔어. 이대로 가면 다음 생도 똑같겠지.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생에서 한 가지라도 공덕을 지을 수 있다면 내 삶도 내 다음 생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곧장 남겨두었던 동전 2잎을 꺼냈습니다. 며칠을 굶어 모은 말 그대로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기름가게에 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부처님께 등불 하나라도 올리고 싶어요. 가게 주인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난다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기름을 곱절로 담아 주었습니다. 곱절이라고는 하지만 얼마 되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모두가 귀한 등불을 밝히는 기원정사로 향했습니다. 난다는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작고 흔들리는 등불을 정성껏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 생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등불은 제 가난과 굶주림과 외로움에서 꺼낸 마음입니다. 이 공덕으로 저도 다음 생에는 어둠 속을 헤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이 깊어 다른 등불은 다 꺼졌지만 그녀가 밝힌 등불만은 꺼지지 않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자 아난다가 그 등불을 끄려 하였으나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난다가 놀라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등불은 어찌하여 꺼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은글에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 등불은 가난한 여인의 삶과 믿음,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간절한 서원이 담긴 것이니라. 이 등불은 단지 기름으로 켜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켜진 등불이니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황금 동굴에 갇힌 남자. 먼 옛날에 60만 키로 소문난 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비샨타. 비샨타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이 세상에서 믿을 건 오직 돈뿐이다. 장사 수완이 뛰어나 곧 잘 살게 되었지만
그는 만족을 몰랐습니다. 100냥이 있으면 1000냥을, 1000냥이 있으면 10,000냥을 원하지. 어느 날 그는 깊은 산속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산사태가 나면서 웬 동굴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온 벽면이 황금으로 빛났고 땅에는 금화가 수북히 깔려 있었죠. 비샨타는 눈을 번쩍 뜨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건 하늘이 내게 준 복이다. 그는 손에 잡히는 대로 금화 보석을 주머니에 쓸어 담고 입구 가까이에 금덩이들을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다 가져가려면 며칠을 있어야 하겠군. 하지만 그는 그 욕심이 자신을 어떤 덫에 빠뜨리는지 알지 못했지요. 동굴 안에서 이틀, 사흘, 배고픔을 참으며 금만 끌어모으던 그 순간 쾅! 갑자기 동굴 입구가 산사태로 무너졌습니다. 순식간에 길이 막히고 빛이 사라졌습니다. 비샨타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안 돼, 나가야 해. 하지만 출구는 이미 거대한 바위로 막혔고 주변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금덩이 위에 앉아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이 많은 황금이 다 무슨 소용이람? 며칠이 지나면서 그의 손은 떨리고 눈은 흐려졌습니다. 그 말을 끌어안은 채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금은 많았지만 생명의 물 한 방울은 없었구나.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고 이후로 탐욕에 사로잡힌 이를 일컬어 황금 동굴에 갇힌 자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채우는 듯 보이지만 끝내 가장 깊은 굶주림에 빠뜨린다. 세 번째 이야기, 욕심이 던진 돌. 옛날 산 깊은 곳의 수행처에 수카와 루타라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수카는 말이 적고 묵묵히 일하는 편이었고 루타는 활발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었죠.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수행을 시작해 형제처럼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차이와 마음속 비교심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마을의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큰 시주를 하겠다고 절을 찾았습니다. 절에서는 그 공덕을 나누기 위해 오랜 기간 수행한 제자 2명을 대표로 선정했지요. 그 두 사람은 바로 수카와 루타였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축하하며 웃었지만 돌아서는 순간부터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절을 지키며 새벽마다 청소하고 참선도 빠지지 않았어. 수카는 속으로 생각했죠. 나는 사람들을 도와 절의 후원도 끌어왔는데 공덕은 나에게 더 많아야 해. 루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며칠 후 시주품을 분배하는 날, 스님이 공평하게 나누어준 물건을 본 두 사람은 서로의 몫을 보며 괜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저 사람은 비단 옷이 더 좋지? 내 쌀자루가 더 적은 것 같은데? 그날 밤 둘은 결국 크게 말다툼을 벌였고 루타는 분을 참지 못해 마당에 놓인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 돌은 수카의 발 앞에 떨어졌고 그 순간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다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일그러졌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스승 스님이 조용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욕심은 마음속에서 자라다가 결국 손끝으로 흘러나온다. 돌을 던진 건 네 손이지만 사실 그 돌은 오래전부터 내 마음에 있던 것이지. 그 말에 루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카도 다가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더 이상 손으로 욕심을 옮기지 말자. 그날 이후 둘은 시주를 나누기보단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법구경 204 개송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강은 최고의 이익이요.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가난한 여인의 등불은 마음의 간절함과 소원이 담긴 작은 실천이 큰 공덕을 이룰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황금 동굴에 갇힌 남자는 재물이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욕심이 던진 돌은 소유하려는 마음이 관계까지 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이 무겁다면 이렇게 조용히 되뇌어 보실래요? 나는 지금 부족함 속에서 평온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으며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신 당신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당신의 온기를 전해주시고 더 많은 부처님 말씀과 옛날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시면 저도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